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7절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12절까지 봤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죄가 기회를 틈타서 탐심을 이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생명의 빛이 더 많이 비춰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종의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밤에 유대인의 관원이요 높은 직위에 있는 아주 유대인의 지도자급에 있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찾아온 이유는 뭐냐 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볼 때 그 하시는 말씀이 기이하고 그 이루시는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의 하시는 일과 표적과 일과 그 말씀들을 볼 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온 것은 그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단으로 취급하고 귀신의 왕으로 여기고 그리고 천부 배척하기 때문에 자기도 바리새인인데 낮에 예수님 찾아가면 잘못하면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게 되면 그러면 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니까 밤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사람들 낯을 피해서 찾아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를 다 아십니다, 내용. 그리고 바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못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튀어나와서 세상에 살다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거듭나려고 하면 사람이 구성 요소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영혼, 육신, 그래서 이분법으로 말합니다. 영혼과 육신, 영과 혼을 같이 묶어서 영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엔 영혼 그랬고, 신약에 와서 영과 혼이 잘라 쪼개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잘라 쪼개져야 돼. 그래서 영과 혼이 잘라져서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영혼, 육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혼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영혼을 말하는 사람들,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이고 이것이 구분이 안 된 사람들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 육체, 이 몸 가지고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이 육신, 이 몸, 이거를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옛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혹은 겉사람, 우리 속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속사람 혹은 겉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 진리로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육체는 땅에, 이 세상에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살고 다 끝마쳐버려.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도 자고 이래로 오늘날에도 인구가 한 60억 대,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는 어떤 사람도 이 육신 가지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들어간다. 거듭나야. 다시 얘기해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이 육신은 이 땅에 사는 것이고,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하늘에 들어간다. 거듭난 새 사람만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새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야 영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혼이 거듭나야 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몸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잘라서 개체로 구분하게 되면 안 돼. 그건 이단이라고 그래. 사람의 구성 요소가 한 몸인데 아무튼 한 사람이 내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속에 이 속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속사람. 그런데 이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육신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사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이 거듭나면 영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은 거듭났는데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혼을 못 들어가요. 이걸 알아요. 지금 많은 신학이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간다. 이거 들어간다. 아니,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거듭나야 들어갑니다. 거듭나야. 근데 문제는 영만 거듭나면 들어간다. 아니, 영이 거듭나면 영만 들어가. 혼이 거듭나야 혼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몸도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몸 가지고는 천국에 가서 못 가. 이 몸 가지고 못 가. 이거 알아야 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몸이 거듭나는 건 언제 거듭나느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이 몸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미 죽은 사람, 이 몸을 가지고 있다가 죽은 사람도 지금 재림에 오실 때에 다시 태어나고, 지금 재림에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지금 오실 때 다시 태어나. 이 몸이 바꿔져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몸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늘은 주제를 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영이 거듭난다. 영이 거듭난다. 영이 거듭난데 그 영이 어디 있느냐? 영이 인간의 마음 속에 가장 중심 속에 있어요. 영이. 육체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그들의 영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영이 거듭나게 된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영이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영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혼이 사람의 혼 혹은 사람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속에 마음의 주체가 혼입니다. 마음을 이루는 게 혼입니다. 혼도 거듭나야 들어간다. 혼이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 들어가. 예수 믿는다고 혼이 거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혼이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들어갑니다. 혼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베드로 하다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받아서 말씀으로 혼이 거듭나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은 사람의 혼의 거듭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영의 거듭남을 말씀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은 혼의 거듭남을 말합니다. 혼이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은 거듭났는데 혼이 거듭 안 났으면 영만 들어가, 혼은 못 들어가. 영은 거듭났는데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그 몸도 없어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 그렇습니다. 그거는 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오늘날에도 교통사고 나서 그 뇌를 상해가지고 그래서 뇌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숨은 쉬지만 뇌가 죽었어. 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생각, 감정, 의지가 그게 작용을 못해. 교통사고 나서 침상에 누워서 숨은 벌떡벌떡 쉬어. 숨은 쉬어. 그런데 혼이 죽었어. 혼이.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없어. 눈은 떴어. 눈은 떴는데 여보 내가 왔어. 그래도 멀뚱멀뚱이야. 자식들이 와도 울어도 멀뚱멀뚱이야. 아무 감각이 없어. 눈을 떴거나 감았거나 아무튼지 혼이 감각이 없어. 그럼 혼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게 시체하고 똑같아. 그게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그런 뜻이에요. 혼이 없으면 그 죽은 것과 똑같아.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을 생각, 감정, 의지가 말하는데 생각, 감정, 의지가 없으면 그 죽음 시체와 똑같아. 숨을 쉬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근래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감각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 혼이 떠나갔어. 혼이 작용을 못해. 혼이 죽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일주일 있다가 홀 돌아오기도 해. 그러면 몸이 다시 혼이 있으면 그때 다시 사는 거예요. 혼이 없으면 몸이 살았어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혼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몸이 그 혼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혼이 1년 후, 2년 후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영은 구원받고 몸은 구원받았는데 혼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뇌사 상태에 빠진 식물인간은 없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는 영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혼이 구원받아야 몸을 주십니다. 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몸을 주시질 않아요. 천국에는 식물인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혼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영과 혼과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거듭나서 온전한 하나의 속사람이 완성된 속사람이 돼야 돼. 이 속사람이 완성된 이 속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겉사람, 이 옛사람, 부모 뱃속에 태어난 이 겉사람 옛사람은 이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거듭난 속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옛사람은 땅에 속한 땅에 있는 동안만 사는 사람. 거듭난 속사람이 천국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속사람이 처음엔 영만 거듭나. 영만. 거듭난 영이 이제
이제 혼이 구원받아서 이제 혼이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조성돼서 영과 혼과 몸이 완성될 때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거듭남의 이 진리를 확실하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를 삶을 살아야 돼. 육체를 이끄는 동안에 이게 혼이 거듭나야 돼. 육체가 죽어버리면 혼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음부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음부에 있는 영들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음부에서 그런 사람들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그 음부에 있는 옥에 갇힌 영들에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영으로는 살리심 받아서 옥에 가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세상에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음부의 세계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때 만일 그 음부 속에 그 옥에 있는 영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영이 거듭나게 돼. 영이 거듭나. 그래서 영이 구원받아. 그러나 옥에 있는 영들은 몸은 구원할 수가 없어. 왜? 혼이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부에 있는 영들은 몸이 있어야 혼이 구원받는데 몸이 없으면 혼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구원받아야, 거듭나야 그 거듭난 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겉사람과 속사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겉사람은 옛사람, 옛사람인 겉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있는 동안만 사는 놈이에요. 이것까지 예수 믿어도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거듭난 속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맨 처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처음에는 영이 구원받아. 그 다음에 혼이 구원받아. 혼이 구원받아. 영과 혼이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몸을 주셔. 제목을 해서 그 몸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진리 알아야 돼. 로마서 7장은 우리 옛사람, 이 겉사람이 옛사람이 이게 속사람의 본 남편이다. 우리 거듭난 속사람, 영이 거듭나게 되면 영이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이 태어납니다. 속사람이. 그런데 이 속사람은 아직 혼도 몸도 가지고 없어. 영만 있어요. 영만 있어. 이 속사람이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있어요. 이 속사람이 혼이 구원받아서 채워져야 돼. 자, 그런데 이 속사람의 우리 몸 안에 마음 속에 속사람이 저 속에 영에 속한 사람이 저 속에 깊이 있어요. 근데 이 속사람의 남편이 누구냐? 겉사람, 옛사람이에요. 이 보이는 이 사람이 본 남편이다. 속사람의 남편이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의 남편은 겉사람인데 이 속사람의 남편인 겉사람이 이게 죽어야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어요. 속사람의 남편은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야 돼.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의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남편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 그런데 그리스도 오시기 전엔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몸, 겉사람, 이 몸이 우리 속단에 지금 본 남편이야. 이 본 남편이 죽어야, 본 남편이 죽어야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 남편이 죽어야 남편의 법에서 해방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다. 그럼 이 겉남편, 겉사람, 옛사람인 이 남편, 본남편인 이 육신, 이게 죽는 게 뭐냐? 뭐가 죽는 거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조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 겉사람, 옛사람이 이게 죽어야 속사람이 시집갈 수, 거기에 시집갈 수 있어. 이게 살아있으면 못 가. 겉사람이 깔딱깔딱 숨을 쉬어도 못 가. 숨이 끊어 죽어야 돼. 그래야 시집갈 수 있어,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겉사람이 죽는 게 뭐냐? 뭐 죽는 거냐? 약을 먹고 쥐약 먹고 죽는 게 아니. 뭐가 죽어요? 혼이 죽는 거야, 혼이. 겉사람에 속한 혼이 죽어야 돼. 육신에 속한 혼이 더 죽어야 돼. 오늘 우리는 다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이 혼으로 살아. 아, 배고픈데 오늘 식사하러 가자. 그 점심 식사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서 혼이 끄는 대로 가. 왜? 혼이 살아있으니까 혼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 아, 목마르다. 물 마셔야겠다. 물이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구나. 손 다 먹어라. 혼이 지시해. 그래서 손이 지시해가지고 가서 먹어. 내가 이 물을 마시는 거는 내 혼이 내 몸을 지시해서 손에게 지시해가지고 컵을 틀어서 입 벌려서 먹게 하는 거예요. 전부 혼이라고 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죽어야 돼.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죽어야 돼. 그 죽으면 어떻게 되냐? 혼이 죽으면. 혼이 죽어야 새 사람에 속한 혼으로 바꿔져. 전이가 돼. 육신에 속한 혼이 거듭난 속담의 혼으로 바꿔줘야 돼. 전이가 돼서. 그것을 혼이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혼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이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속담에 속한, 영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로 바꿔줘야 돼. 전이가 돼야 돼. 옮겨져 가야 돼. 근데 여기로 옮겨져 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죽어야 옮겨갈 수 있어. 죽어야. 이 악하고 더럽고 욕심 있는 이 혼이 변화가 되고 깨끗하게 되면 이리로 넘어가느냐? 아니. 깨끗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야 돼. 죽어야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기로 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보다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좋은 사람 더 많아. 더 훨씬 많을 수 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 저 사람은 참 법 없어서 살 것 같다. 전 마음이 참 좋구나. 선도 많이 베푸는구나. 참 마음이 착하다, 어질다. 그렇다고 해서 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죽어야 돼. 그래야 이 혼이 영에 속한 속담의 혼으로 바꿔지게 돼. 여러분, 혼이
영에 속한 혼으로 바꿔지면 바꿔질 대로, 이건 한 번에 대번에 한 번에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꿔져요. 조금씩. 어떻게? 진리를 순종하고 혼이 먼저 깨끗하게 돼야 돼. 혼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혼이 바꿔지게 됩니다. 본 남편이 죽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본 남편에 속한 혼이 죽는 걸 의미한다. 혼이 죽는 걸 의미한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이 혼이 죽어야 한다. 그런데 이 혼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겉담에 속한 이 혼이 영에 속한, 속담에 속한 혼으로 바꿔지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 로마서 7장입니다. 이 7장의 과정을 겪어야 바꿔지네.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 계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어떻게 해야 이 계명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느냐? 그거를 우리는 보통 먹는다고 표현해. 예수님께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주님의 말씀을 의미해. 이 말씀, 율법, 계명, 말씀, 글자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먹어야 돼. 그것이 글자의 계명,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걸 의미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 혹은 먹었다. 혹은 들어왔다. 내 위장 속에 내가 물을 마시면 물이 내 목줄 타고 위장 속에 들어간다. 밥을 먹으면 밥이 목구멍을 통해서 내 위장에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먹을 때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맞구나,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해요.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다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혼이 다시 태어나느냐? 그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뭐가 문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계명을 내가 먹어야 돼. 먹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 혼에 거듭나기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으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말씀 먹으려고 하면 말씀을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사람이 먹어. 사모하는 사람이. 나는 말씀을 사모하느냐,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망아지 새끼가 사람 장정이 물을 먹이려고 끌고 가서 물가루 끌고 가가지고 물을 먹이려고 아무리 장정이 목을 닫고 막 집어넣어도 안 먹어. 망아지 새끼 한 마리도 물 먹일 수가 없어. 장정 5명이 물 먹일 수가 없어. 그런데 망아지 새끼가 목이 마르면 가서 버거 혼자 술을 먹어. 장정이 끌고 안 가도 자기가 먹게 돼 있어. 오늘 나는 떡을, 물을 먹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내 속에 있느냐? 몰라서 하느냐? 보면 알아, 보면. 저 사람은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없구나. 저거 보면 알지, 저거 보면 알아. 저것도 사실 완전치는 않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건성 읽으면 소용없어. 먹고 싶은 마음으로 읽어야 돼, 먹고 싶어요.
내가 평소의 삶을 통해서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럼 이거 보게 돼 있어. 이게 양식이야, 이게 말씀이야. 이걸 내가 사모해야 돼.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싶은 마음으로 듣는 것하고 그냥 듣는 거고 달라. 그냥 들으면 다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어떤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테이프를 열심히 들어. 테이프를 듣는 것도 먹는 게 한 방법이긴 해. 테이프를 들어, 열심히 들어. 제가 가서 지금 저 테이프가 무슨 내용입니까? 아, 저거 선악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선악과 내용이 무슨 얘기 했습니까? 저게 내용이. 잘 몰라. 예? 들으면서 먹은 사람은 말할 수 있어. 아, 선악과가 뭐냐 하면, 선악과 내용이 선과 악의 열매를 말하는데, 선과 악의 열매가 뭐냐. 여기에 속한 선과 악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걸 말할 수가 있어. 먹은 사람은. 못 먹은 사람은 선악과를 말씀하는데 아무튼 잘 몰라. 말이 안 나와. 안 나와. 먹어야 나온다고. 먹은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 예? 먹은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함께 먹어주셔. 아, 제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 하고 그래서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도 내용 하나도 모르겠어. 재미도 하나도 없어. 감동도 없고. 이거 엄청 어려워. 얼마나 긴지 몰라. 이거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이거 창수가 안 넘어가. 아무리 읽어도 조금밖에 안 넘어가. 이거 읽으려고. 이거 3번, 4번까지는 하나도 못 먹었어. 하나도. 그런데 3번 이상 4번째 읽을 때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먹어줘. 조금씩. 먹으면 뭐이 다르냐? 먹으면 목마를 때 물 마시면 여기가 시원해. 예? 시원해. 먹으면 뭐가 다르냐? 여기가 뭐가 돼? 뭐가 채워져. 은혜가 돼. 기쁨이 오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먹으면 그 사람 달라져. 먹으면 이게 그 말씀이 오구나. 그렇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막 나와. 먹으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입돼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이걸 알아야 돼. 그 문제를 이제 시작입니다. 설교가. 이제 본론은 짧게 할 거예요. 7장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인 것을 몰라. 죄인 걸 몰라.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아요. 부업자라는 게 죄인 건 다 알아요. 그죠? 알죠? 세상 사람들. 거짓말 시키면 나쁜 건 다 알아. 세상 사람들도.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계명, 말씀을 내 속에 먹어야, 내 마음속에 먹어야 내 속에 죄를 내가 알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알긴 알아.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내 속에 죄를 잘 보지 못해. 깨닫지 못해. 보이질 않아. 말씀이 들어가야 내 속에 죄가 드러나. 깨달아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내 속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밖에 알게 돼 있어. 깨닫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자꾸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 있어. 읽다가 보니까 자꾸 죄 깨닫게 되니까. 먹으면 들어가면 깨닫게 돼. 그러니까 읽으면서 자꾸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다 이게 계명 율법인데 이거를 내가 들어와야 돼. 이 속에 들어와야 내 속에 죄가 보여. 내 속에 죄가 들어오라고 보여. 이게 안 들어오면 이게 안 보여. 계명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내 마음속에 죄가 보이게 돼 있어요. (8절) 합독한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생기느냐? 내 속에 죄가 있긴 있어. 우리 마음속에 죄가 다 있어요.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이 마음속에 죄가 가만히 나타난다고 있어. 드러누워 있어요. 쉬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죄가 쉬고 있는데 뭐 쑥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싹 들어와서 마음속에. 그러면 잠자던 죄가, 죽어있던 죄가 발동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탐심을 이루어. 탐심. 죄가 율법 계명에 들어오면 탐심으로 바꿔져. 탐심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짓말, 우리는 평소에 거짓말 시키기도 하고 거짓말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아, 이거 지만 거짓말 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조금 느끼긴 다 하죠, 보통. 그러나 크게 감각은 없어요. 그런데 계명이 들어왔어요. 거짓말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수 없다. 거짓말 하는 자는 예루살렘성에 못 들어가. 이거 큰일 났구나.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죄 맞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거짓말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었어요. 먹으면 내 속에 있던 죄가 이거 큰일 났구나. 네가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겠다고? 거짓말 안 하겠다고? 그 죄가 발동하기 시작해서 탐심을 이루어. 탐심이 뭐예요? 거짓말 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이루어. 그런 마음을 막 이루어. 아니, 엊그제까지는 별로 거짓말 시키면서 한 잔 별로 기억도 없어. 그런데 자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오게 되면 더 거짓말 자꾸 하게 돼 있어. 거짓말이 나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 말씀 먹은 후부터는 더 거짓말 하게 돼 있어. 참 이상하다. 좀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혈기. 우리 혈기를 많이 부려요. 부부간에도 혈기 많이 부리고 자식에게도 혈기를 많이 부려요. 혈기를 부려. 여러분, 자식에게 혈기 부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부부간에 혈기 부리고 싸우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 부부간에 혈기 부리고 오늘 한번 되면 기분 좋아서 시원하다. 기분 좋아서 다음에 또 부리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의라. 이게 성내면 안 되는데. 주여, 내가 성내지 않기 원합니다. 먹은 사람은 그 말씀 먹으면 저마다 기도하게 돼 있어. 주여, 내가 오늘 또 대판 싸우는데 내일부터 내가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여, 내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혈기 안 부리도록 날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게 돼 있어. 그리고 마음으로도 혈기 안 부리려고 마음 먹어. 근데 이상해. 마음 먹으면 더 할수록 더 싸워. 한두 번 참긴 참았는데, 10번 더 크게 터져.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혈기를 안 부리려고 애를 써보고 이빨 깨물어보고 막 주먹 불끈 쥐고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고 뭐 까짓거 뭐 싸우는 거지 뭘 안 싸우려고 그래. 싸우는 거 안 싸울 수 있나? 그런 사람은 해당 없고. 그래서 혈기 안 부리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혈기가 나온다고. 왜? 죄가 탐심을 이루었어. 옛날에는 이만한 거는 내가 혈기 안 부리는데 지금은 그보다 작은 것도 혈기가 나와. 이상해. 이상하네. 죄가 기회를 타서 무슨 기회? 율법이 내 속에 들어오면 율법이 들어올 때 그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뤄. 내 마음속에 탐심을 이뤄. 다시 얘기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율법 계명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탐심으로 바꿔줘. 가만히 들어 잠자고 있던 죄가 시간만 있으면 때만 되면 사건만 있으면 막 화를 내려고 막 해요. 준비 중에 있어. 난 몰라. 죄가 사건만 있으면 화를 내려고 막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을 이룬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탐심을 이루니까 자꾸도 혈기 부리게 되고 자꾸도 화를 내게 되고 자꾸도 그렇게 돼요. 구절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계명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면 혼적으로 마음껏 누렸다는 거예요. 거짓말 날마다 시키면서 혈기 날마다 부리면서도 괜찮았어. 뭐 안 부릴 수 있나? 혈기 안 부리는 사람 어디 있나? 만원을 잘못하니까 좀 혈기 좀 부렸지 뭐. 별로 괜찮아. 그런데 계명에 들어오니까 이게 나가 죽어. 계명에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 날마다 속상하고 또 싸우고는 또 화가 뚝 빠지고 혈기 부리고는 또 죽고 이게 침체가 돼. 내가 계명 율법을 모를 때에는 잘 편했어. 싸워도 혈기 부려도 거짓말 시켜도 좀 편해서 괜찮았어. 그런데 계명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더 자꾸 죄가 발동을 해. 더 자꾸 싸우게 되고 더 혈기 부리게 되고 더 화를 내게 되고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죽어. 침체가 돼가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혈기름 안 부리게 해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역사해 주셔서 함동력이 많으시니까 날 딱 잡으셔가지고 혈기 부리지 않도록 날 붙잡아 주옵소서. 또 혈기 부렸어요. 또 혈기 또 싸웠어. 하나님 함동력이 없습니까? 왜 내가 그 기도해도 내가 안 붙잡아 주십니까? 나 붙잡아 놓고 기도하는데 왜 안 붙잡아 주십니까? 또 싸웠습니다. 나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제발 붙잡아 주옵소서. 함동력이 많지 않습니까? 능력 다 이룩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했어요. 예? 며느리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속을 이런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 있습니다. 판단할 마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싸워야 돼. 그래야 이상하게 그 싸우면 싸울수록 더 판단해야 돼. 더 정죄가 되고 더 미워져. 이런 과정 겪어야 돼.
그러니까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게 들어오면 더 죄가 살아나고 더 죄가 발동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죄 안 지는 사람 자랑하지 마라. 넘어진 사람 비방하지 말고. 그럼 얼만큼 그것 때문에 애를 사모한지 알아?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주인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들춰내서 그걸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 엄청 많이 겪어. 과정 겪는.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걸 이루려고 그걸 죄가 안 지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야 쓰는지 몰라. 그런데 이룰 수가 없어. 왜?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룰 수가 없는데도 또 하려고 그래. 내가 어저께 실수했는데 오늘 또 한번 해보자. 내가 어제 실수했어. 오늘 또 한번 해봐야지. 그 또 넘어져. 또 내가 이렇게 넘어졌어. 내가 말할 때 그것도 넘어졌어. 또 거슬려고 또 계산해보려고 또 죄 앉아보려고 그렇게 해. 아마 여기 중에서 우리 중에서 죄를 짓고 캐죄를 부르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 그렇지. 그런데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가 않아. 또 켜지면 또 이룰 수가 없어.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이룰 수 없구나. 내가 이룰 수 없구나. 그걸 알아야 돼. 철저하게 알아야 돼. 그런데 이룰 수 없구나 걸 알아도 안 돼. 알아도 안 돼. 어떤 사람 물속에 빠졌어요. 물속에 빠진 사람은 지퍼를 잡는다고 그래. 난 물속에 빠져가지고 지퍼를 잡아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건 체험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물속에 빠지면 지퍼를 잡으려고 그래. 뭔가 딱 잡히면 잡으려고 그래. 왜? 그 지퍼를 잡아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아도 살 수 없어. 예? 근데 물속에 있는 사람이 험석거리다가 뭐 이거 딱 잡고 지푸라기 잡아. 이건 나 살 수 없구나. 놓자. 안 나. 죽어도 안 나. 왜? 왜 안 놓쳐?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놓을 수가 없어. 죽어야 나. 죽으면 나. 죽으면 나. 근데 살아있으면 잡아. 알아도 잡아. 알아도 잡아. 이게 날 구원할 수 없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잡아. 그런데 하물며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옆에 가까이 갔다가 잡혔다면 같이 죽어. 지푸라기도 잡는데 그 사람이 들었는데 안 잡겠어요? 더 힘있게 잡지. 꼭 잡지. 물속에 들어간 사람들 건드려고 들어갔다가 꼭 같이 죽어. 그래서 같이 죽어. 건드려고 갔다가 지푸라기를 잡는데 사람이 들어오니까 안 잡겠어요? 이거 잡으면 같이 죽는다. 알아? 뭘? 알아도 안 돼. 알아. 이거 잡으면 너도 같이 죽는다. 알아도 놓을 수가 없어. 왜?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안 잡아. 지푸라기는커녕 큰 나뭇가지가 있고 날 살릴 수만 있어도 잡을 수가 없어. 잡질 않아. 죽은 사람은 안 잡아.
그러니까 물속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 하려면은 그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뭐 껍 먹고 혼이 죽은 게 뭐냐? 아직 숨 넘어간 게 아니고 혼이 재활동 못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에? 그래서 물질 딱 빠진 거 보고 이제 청 들여다가지고 청 들여서 이제 아무 못해. 그럴 때 건져내는 그때. 죽은 다음에 건져내. 죽었는데.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게 하신다고.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 생명 받는 거예요. 이 길이요. 계명 율법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야 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어. 근데 문제는 딜레마가 뭐냐? 하나님의 딜레마가 뭐냐? 이 계명을 그럼 받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받으면 다 죽어. 죄가 살아나기 때문에, 더 범죄하기 때문에 또 죽어. 그게 어려워. 저는 로마서 7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이걸 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참 어려우시겠다. 이 사람이 계명을 받게 해서 그 깨우치고 그걸 생명 받게 하기 싶은데 그 계명을 받았다고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실족하니까. 그게 어려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 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 죄가 과하던 그 사람 마음속에 있던 죄가 계명에 들어오면 나를 속여. 야, 큰일 났구나. 저거 계명 들어오면 받으면 이 사람 청명 받아. 잘못하면 생명 받으면 이 사람이 이겨내될 거야 아마. 안 되겠다. 그래서 속인다고. 속여. 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에 들어올 때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에 들어오는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인다. 또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 나를 속여 나를 죽인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신학이 어떻게 하면 신학이 계명 율법 받으면 안 된다. 받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계명 율법을 저는 이룰 수가 없다.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계명 율법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다. 이단을 하겠지. 이단으로. 속았지. 속았어요. 그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마음속에 받는 것을 등한히 했어요. 받질 않아. 왜? 받으면 이룰 수가 없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루려고 하면 그게 이단이요. 이단. 속였어. 거기다 다 속아 넘어갔다. 계명은 받을 수도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받지 말아라. 속였어요. 이 신학이 그래. 그러나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의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 계명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 받은 계명의 말씀을 내가 육신으로 혼으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야. 인간의 혼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계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어떤 육체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계명을, 율법을 육신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 계명을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 그럼 어떻게 이루느냐? 내 육신의 혼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계명 이루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 죽은 다음에 생명 받으면 그 생명으로 계명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에 들어와야 더 범죄하게 되고 더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더 죽게 만들어.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어요.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죽는 게 뭐냐? 내 속에 들어온 계명 말씀을 대해서 내가 죽는 걸 의미해요. 내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속에 율법이 들어왔는데 그 율법 들어온 말씀을 내가 죽어, 십자가 죽어. 그게 뭐냐? 내가 들어온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 하는 마음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계명이 들어올 때에 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걸 배워. 그걸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설기 부리지 말아라. 내가 설기 안 부려야 되겠다. 내가 그림 안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설기를 안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리지 않는 걸 원치 않으셔. 설기 안 부리는 걸 원치 않으시고 죽는 거, 죽기 원하셔, 죽기를. 나는 진리를 몰라서 주여 내가 설기를 안 부리기 원합니다. 날 도와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설기 안 부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주여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죽기 원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기 십자가 죽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 죽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합니다. 내가 남아라 죽기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졌어.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율법, 계명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율법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 속은 부패된 마음, 죄가 가득한 마음, 이것 가지고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거룩한 율법, 의로운 율법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발동을 해, 발동. 다 드러나. 적이 드러나야 알지. 발동을 해야 알지. 그런 다음에 이 적을 죽이는 거는 어떻게 하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명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행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여러분들의 체험이요.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체험을 누려야 돼. 방법을 내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뤄나가야 돼. 방법이 없어. 오늘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계명에 대해서 속았어. 전부 속고 있어요. 어떻게 속느냐? 율법은 이룰 수 없다. 계명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건 탕하지 말아라.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이룰 수 없는 거 그건 맞아. 그건 다 맞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계명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이걸 이끌게 안 한다고. 계명을 받아들여야 한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한대. 그걸 등한히 해버렸어. 왜? 이룰 수 없는 거니까. 이단되니까. 그러나 계명 율법 받아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야. 결국은 그게 생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세 사람이 거듭난 부분만 하나님에 들어간다. 거듭난 세 사람은 뭐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바꿔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바꿔주는 게 다시 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날마다 우리 다 거듭났고 영혼은 거듭났고 우리 혼이 날마다 거듭나줘야 돼요. 그리고 혼이 거듭난 상태에 따라서 그 신앙동도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혼이 거듭나야 몸을 주셔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시대 가운데는 우리 혼이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비춰 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을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결단코 생명 받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